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던 사람이에요.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처럼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던 그 욥처럼 이 한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알았던 여인이에요. 한나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자가 미칠 지경이에요. 미친 데다가 더 미칠 지경은 뭐냐면 세컨드를 얻었네, 신랑이. 그런 데다가 세컨드는 어쩌마자 그냥 쑥난 내 아들을 하나? 이런,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그 여자가 그저 겸손해가지고 형님 죄송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눈을 힐끔 달아보면서 낳지도 못하는 것 주제가 까불고 앉았어.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냥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얼마나 미칠 지경인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 격분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을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감정을 자극하여 화나게 한다. 세상에 그나마도 지금 자격지심에 죽을 지경인데 그나마 또 이 분인나가 이름이 분인나요. 사람을 분내게 만들어. 세상에 얼마나 분내게 만드는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미칠 지경이야. 그냥 오늘도 분내고 내일도 분내고 계속 분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차라리 내가 아이고 혀를 깨물고 죽을까라고 생각도 하다가 아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라가 기도해야지, 내가 올라가야지.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죽기 아니면 까물기로 둘 중에 하나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 응답 받든지 아니면 차라리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마음 먹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한나가 기도를 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소주를 먹고 와서 꼭 하는 여자처럼 중얼중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어디 소주 먹고 왔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아니에요. 나는 한 맺힌 여인입니다. 내 심정을 누가 알아요? 난 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나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하면서 그냥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엘리 제사장한테 자기 하소연을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래 내가 기도할게. 너를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근데 놀랍게도 가자마자 배가 볼록.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 한을 풀었는지 그냥 이게 지금 너무나 기뻐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엄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그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몇 가지만 얘기해요. 첫째는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이 한나에게 태를 열어 아이를 갖게 만드시고 태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살아있는 자를 죽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볼 때에 오직 내가 믿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만 한나가 얼마나 슬펐던 여인입니까?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사람은요, 남이 멸시천대하기 이전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멸시천대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열등의식에 빠지니까.
아니 내가 내 스스로도 지금 애기 못 나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옆에 있는 불이 나가 분나게 만드는데 열통 안 터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한 맺힌 여인이 누구예요? 한나였어요. 그런데 이 한나의 자존심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뿔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한나의 자존심을 높여줬다는 얘기입니다. 한나의 위치를 높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떨어졌던 한나의 위치를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하고 아기를 낳게 만들어서 그의 위치를 단번에 한꺼번에 그냥 높여주신 거야 그냥.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누구냐? 한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 한나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자존심을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 앞에 긍지를 갖고 나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기에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 것이오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마음 중심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깨끗한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직한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왜? 하나님 그분이 정직하고 정직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직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한나에 뭘 달아보셨을까요? 한나에 무엇을 달아보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달아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에 인간의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점쟁이 찾으러 가는 권사가 있대야. 세상에 이런, 우리 금천교회에 있었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요. 아이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가 말이에요. 내가 지금도 화딱지나 생각나면 어려움 있으면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 그런데 무당 구출하러 갔대야. 그러니 목사가 화딱지가 안 나 내가? 지금도 열통이 터져. 아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 아니요. 그래서 신앙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알아봐. 곤란이 왔을 때 알아보는 거야. 어려움이 왔을 때 이 한나처럼 얘라 모르겠다 나는 죽게 아니면 깜을 쓰기다 하면서 성전에 올라와 죽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이 점쟁이한테 찾아간다든지 뭐 구타러 간다든지 이런 짝퉁들 많아가지고 큰일 났어.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달아보는데 이 한나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무게를 하나님이 달아보셨어요. 야, 너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인간 방법 안 취하고 사람 방법 안 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에게 기도하니 야, 너 참 멋지다.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시. 당장에 오늘 밤 가서 첫날 밤 지내. 그러면 내가 싹 임신하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정직한 마음, 정직한 믿음, 정직한 삶, 정직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까지 그러므로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넌 어쩌면 정직하냐?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구나.
뭐 이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앞에서 말은 뭐 그럴싸하게 하고 뒤에 가서는 맨날 뒤통수나 치고 앉았고, 예? 하여튼 그런 분 있으면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다른 기도 안 하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거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저울에 묵직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양치던 촌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촌놈을 벌어서 왕을 만들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하고서 얘기를 하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세상에 감동을 주시는데, 야, 다윗 그 자식 그 촌놈이 왕 되더니만 사람 됐다. 야, 내가 그 다윗을 축복할 테니까 넌 가서 얘기해라. 하면서 쭉 축복 얘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눈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며 내가 누구이간데 나를 이렇게 복을 내리십니까? 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로 평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나 남방 유다나 왕들이 약 21명에서 22명씩 지나갑니다. 그래서 약 한 45명 정도 돼요, 왕이. 근데 왕이 45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겨우 들락말락 하는 사람들이 5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름만 왕이었어요. 오늘 교회에 나와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신앙을 갖고 나와도 될까 말까 한데, 뭐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과 높으심과 대단하심과 엄청나게 크신과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간이 뭘 잘났다고, 뭘 좀 배운 거, 뭘 조금 뭐 안다고, 뭘 돈 꽤나 조금 있다고, 하나님이요 한번 훅 불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높으시고 그렇게 위엄하시고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별명이 누구냐면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으신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싶으신 분,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분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언제나 예수님을 성경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그동안 짐작하여 오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인간은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새롭게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감정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왜? 도저히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는다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인가를 깨닫는다면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정말 안다면 10종 8구는 눈을 감고 머리를 땅에 처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을 보여준 게 아니라 뒤에 옷자락만 살짝 스치고 지나갔는데도 모세가 죽겠습니다. 너무나 위험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가 눈을 들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험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진짜 복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대로 다 보여줄 수는 없어서 예수라는 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이거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사랑의 하나님 한쪽으로만 알면 안 돼요. 위험하시고 권위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하시고 내가 죄를 때에 책망도 하시고 벌도 내리시는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도 알아야지 사랑의 하나님만 알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다라고 한다면 나의 세계관이 뒤집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됐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앙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쓰여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란 얘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의 핵심적인 얘기를 내가 한마디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리고 100% 순금 신앙이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순금 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을 어떻게 뭘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짝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을 모르시겠습니까? 김진홍이도 대강하는데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전환이 되느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뜻을 채워가길 원하냐? 이것이 정확한 진단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중심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므로 복음이 뭔 줄 아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위엄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복음이신 하나님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복음적인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신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이라면 거룩하시고 정의로 가득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복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참된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값진 은혜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이 땅에 지금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만 너무나 익숙해진 신앙이 아닌 분이 여기 계신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크신 위엄 앞에 우리가 경배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믿는 신앙에서 나의 예배, 그리고 나의 찬양, 더 나아가 나의 진정한 기도 뿐만 아니라 나의 봉사하는 신앙,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헌금, 이런 것들이 그분의 크고 그리고 위엄에 합당한지를 조심스럽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엄하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마땅히 드릴 수밖에 없는 신앙의 중심으로 내가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지. 시편 29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께 돌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이 말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에게도 아버지에 맞는 그 돌려드리는 게 있어요. 어머니에게는 어머니에 맞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엄청나십니다. 그 위엄하신, 그 크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만도 못하게 대접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복음 앞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다. 엄청나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의 맛, 두려움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그게 진정한 복음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